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이미 쓸 수 있을 텐데 네 자손도 쓰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길을 잘 찾으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길을 우리가 잘 찾지 못하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좋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길은 어떤 건가요? 고속도로처럼 크고 넓은 길일까요? 아니면 길가에 화단이 있고 가로수가 조성된 예쁜 길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길은 바른 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엉뚱한 곳에 도달하면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좋은 길은 바른 길이고 바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혹시 험할지라도 바른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곧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아 넘어집니다.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길만 선호합니다. 그 길은 세속적인 욕망의 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길로 가겠다고 나선 사람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욕망의 길을 기웃거리고 따라갑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가까스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수도 없이 방황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길로 정진한 사람과 신앙의 길로 나섰다가 중간에 세상의 길로 빠져 잔뜩 고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브람과 롯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갈라지게 됩니다. 본래 아브람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 지방입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달, 월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였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침 조카 롯이 조실 부모에서 이 조카 롯을 아브람은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람도 롯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문제가 생겼어요. 양쪽의 목자들 사이에 목초지 문제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가 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야,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우 당연히 조카인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해야 세상에 이치에 많습니다. 그런데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홀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딱 보니까 요단 지역이 비옥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보고 갑니다. 신앙의 길보다는 욕망의 길로 나선 거죠.
그런데 깨달음이 없었던 롯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소돔까지 갔는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은 죄악의 도성입니다.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아무리 물질 문명이 화려해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깊이 대상입니다. 혹시 우리가 선교하러 간다면 몰라도 우리가 진정 살 때가 못 됩니다.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은 큰 실책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 타락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돔에 간 롯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영 아닙니다. 돈도 모으고 세상의 부귀를 잠시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와중에 롯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롯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출했으니 망명이지 한번하면 롯의 인생이 종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비유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롯에게 옐로 카드 경고를 보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욕망에 중독이 되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롯에게 천사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래도 우물쭈물하는 롯과 그 식구들을 천사가 끌어냈기에 망정이지 한번하면 그 가족이 유황불에 다 타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셔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귀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유황불 심판의 와중에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알몸으로 겨우 빠져나온 롯과 두 딸.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벌어집니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차례 근친상간을 저질러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해서 생긴 자손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지만 불뜻 구덩이에서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천만 다행이지만 너무 한심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욕망의 끝은 멸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롯의 인생과 대비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승리가 영적인 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롯이 아브라함을 제치고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생이 역전이 되죠. 롯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롯이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을 때, 그 당시 가장 살기 좋다는 소돔으로 갔을 때 삼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허전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자기만 혼자 바보같이 살고 싶나? 그런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 거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땅을 주시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 중 단 한 평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임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쪽이 아니잖아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내가 보는 지금 서 있는 땅에 보는 곳에서 모든 땅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재확인시켜 주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잡고 믿음을 가지며 신앙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가 처음 말씀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이쪽 저쪽 여러분 바라볼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가고 따라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막막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욕망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데 나 혼자 바보처럼 처지는 게 아닌가? 혹시 나만 바보짓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0.0001%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우보천리입니다. 여러분 우보천리가 뭐예요? 황소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해 주십니다. 황소가 느린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직하게 좌우 살필 것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의 풍조를 보면서 좌고 우면해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한번 따라하세요. 속도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아무리 빨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건 실패해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물이 넘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선택한 롯은 멸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택하며 우직하게 그 길을 걷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우리는 롯의 삶을 살 것인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 것인가, 지혜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길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택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